할렐루야. 네, 2부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못다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는 아내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고 또 저희가 복음으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생명으로 가기까지가 얼마나 긴 시간이고 그 여정이었는지, 또 오늘은 저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얼굴 어떻습니까 지금? 좋죠? 예, 아유 할렐루야. 여기 오늘 읽어드린 내용 가운데 거기 4절 뒤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새 생명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는 새 생명 얻은 자 되었지만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지금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3월에 말씀하셨듯이 저는 아직까지도 암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애매모호한 이 상황에서 병원에 가면 내가 암 지금 아직까지도 내 몸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밖에 나오면 그냥 멀쩡하게 그냥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냥 암으로 고생했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증명해주기 위해서 PPT 한번 제가 처음에 암 투병한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더 아주 리얼하게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한번 보게 하는, 한번 띄워주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저 모습이 처음 제가 암 선고 받고 이제 사망의 그 그늘 아래 정말 무덤에서 머물렀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2년 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런 모습에서 지금 많이 회복되었구나. 그래서 저 모습이 하나님이 제 안에 골수가 좀 망가지는 바람에 동생의 골수를 이식받아서 제 새 생명이라는 거는 지금 제 몸은 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몸이냐면 동생 몸이에요. 제 몸은 완전히 지금 찾아볼 수 없고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머리카락 다 빠지고 피부가 새로 까맸던 거 새로 다 돋아나고 2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동생의 골수기증으로 인해서 지금 또 다른 은혜로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라는 이 교회의 또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살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또 생명으로 실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굉장히 또 저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되었다? 4절에 장사되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이 무덤에서 장사되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와 함께 같이 장사 지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살렸다. 이건 부활이죠. 장사가 실제가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장사가 되고 그 장사를 통하여서 이제 새 생명 얻고 부활, 예수와 함께 같이 연합해서 이제 부활의 몸이 되는,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새 생명 얻은 자 되었다.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근데 5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 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함께 뭐라고요? 연합해라는 거예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 때에 우리의 생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고 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뭘 하라고요? 연합한 자 되어라. 연합이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면 연합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주소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집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연합하려면 그 집으로 가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거리가 있죠. 여기 6절에 보면 방해거리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부활해서 연합해야 되었는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제 그 방해거리가 있는데 죄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도살하고 있어서 이 생명의 교제를 못하게 하는데 여기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힌 것은 뒤에 보면요, 죄의 몸이 뭐예요? 죽었다. 내 죄의 몸이 어떻게 가요?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 뭐라고요? 다시는 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라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서 너는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뭐라고요? 아니하려 함이니라. 다시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교제를 날마다 하는데 죄의 세력이 와서 자꾸 옛사람을 건드려서 이 죄의 몸을 통하여서 죄의 종노릇하게 계속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생명의 풍성한 교제를 하지만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주장의지가 죄의 몸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완전히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내 자기 주장의지가 지금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십자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들었던 죄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장애 판정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제 옛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장애 판정 받아서 결론은 뭐예요? 그 장애 판정 받은 걸 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그 복음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는데 그 효력이 왕의 명령으로 받을 때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 효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고 외칩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점검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성경이 증거하는 전승된 복음. 이것은 네 가지 구원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5절 네 가지 사건. 그 전승된 복음인가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 얘기해야 할 것은 복음을 두어야 할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이 전승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두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창세전 약속된 생명에 그것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승된 복음을 내가 듣고 이제 연합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은 창세전, 영원전, 창세전에 약속된 그 생명에 나를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되어 새 생명을 사는데 이 새 생명 사는 가운데에 이 생명이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으로 살느냐 안 사느냐의 그런 문제는 내가 말씀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날마다 풍성한 교제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의 이런 싸움이 우리는 날마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라는 지금도 지난 저의 감동이 지금 계속 있는데 생명이라는 걸 왜 그렇게 몰랐을까? 생명을 내가 지금 다시 동생의 그 생명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지금 또 두 배가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데에도 똑같이 동생의 몸에 일어나는 현상과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내 안에 그 현상적인 기쁨을 누리는데 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기쁨이 2배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한번 최근에 그거를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가신 적 혹시 없으세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지금 내가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데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쁘지 않을 때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저의 모습도 지금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지금 이렇게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등단 밑이 어둡다고 내가 복음을 안다고 했지만 정녕 내가 보니까 복음을 몰랐던 것을 계속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했는데 아까 앞에 말하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은 복음인데 뭐라고요? 성경이 증거한 복음. 정확하게. 그리고 이 단편적인 내가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한 부분의 복음만 붙들고 사역하고 또 성경에 증거하는 복음도 모르고 복음이 배치될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가까지 애매성에 갇혀서 애매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다인 양 전부를 드리고 또 그 자리에 가기까지 굉장히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6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연합하는 대상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연합하는 대상에 어떻게 해요? 운명에 참여하는 거다.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그 일이 되는 그게 운명에 참여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나요. 이 사람의 일은 이 사람의 일, 내 일은 내 일. 교회 일도 다 따로 운명의 공동체로 다 한 몸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만 하면 돼.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런 따로국밥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었던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운명의 대상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세력을 완전히 멸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의 운명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구의 운명이에요? 내 운명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내 운명대로 살고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식대로 믿었는데 실제로 복음을 통해 그 생명이 오니까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내 운명이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와 함께하는 운명으로 같이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운명으로 지금 살고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제하지만 여러분 지금 누구와 지금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합의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연합의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단순한 죄사함의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합의 믿음으로 이르지 아니하면 단순히 죄사함의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교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무관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정말 무관한 신앙이다. 얼마나 비극이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듣긴 듣고 그렇게 되뇌이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수없이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그 끝에 가서 아버지 집에 내가 정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와 나와 함께할 삶이 있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와 나와 동떨어져서 아버지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여기 정말 죽음, 아무래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내가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와보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과 하나님과 무관한 내 열심이 너무 많았던 것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까면 깔수록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나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더 요즘에 실제적으로 더 느끼고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믿음에 있는 이들에게 절실한 것, 잘 들어보십시오. 죄사함의 믿음에 있는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귐의 실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교제, 하나님의 사귐의 실제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실현되는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은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생명의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누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답은 지금 다 놓여져 있는데 그 정답은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가슴으로 영적으로 이런 영에 있는 부분들을 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 때가 많고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네. 이제 저의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조금씩 들려주면서 네, 부끄럽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 인도하심이었나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평생 목마른 자로 물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 대한 목마름.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것은 제 안에 피투된 존재. 이제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인 용어로 피투된 존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통적이면서 유교적인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원래 본이 안동김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있는 유교 집안 그리고 아주 불교를 믿는 그 집안에서 자랐고 13살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주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랑 동일한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찾는 부분이 없었고 그때는 믿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 88년도 한참 올림픽이 시작될 때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금형을 제조하는 그 공장에 취업을 해서 1년 한 6개월, 8개월 정도 이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형님이 전도를 해서 어디를 나가게 됐냐면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여의도에 있는 가장 큰 교회 하시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전도가 되어서 나가기 시작되었고 이제 신앙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니까 그냥 편안하고 그냥 좋다라는 그런 안정감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간을 지내다가 제가 제조하는 회사가 금형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남자라면 또 사나이로서 군대를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장을 제가 받게 되고 5월 달에 입영 통지서 받게 되었는데 9월에 이제 가야 될 상황이어서 5월 달에 이제 그 다녔던 직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좀 욕심을 부려서 몇 개월 더 일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제 운명이 바뀌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산업재해를 통하여서 이렇게 제가 왼손 보면 이제 쓸 수 있는 게 세 개밖에 없고 두 손가락은 그때 금형으로 인해서 산업재해로 이렇게 완전히 두 개를 쓸 수 없는 세 손가락이 전부인 그때 산업재해를 통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되는 그리고 성공과 행복을 쫓아 열심히 노력했지만 나에게 오는 거는 이렇게 산재를 당하여서 장애인이 되어서 꿈과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버리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2개의 손가락을 절단하고 누워 있는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유치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암송했던 뭐라고요? 암송인데 많이 한 거예요. 요한복음? 예? 아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렇게 호응해 주셔서 요한복음 뭐예요? 3장 16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누워 있는데. 한번 아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암송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뒤에 보면 멸망치 않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는 빠져 있고 제 앞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거에 확 은혜가 들어오고 생각나기 시작하고, 커튼을 젖혔더니 그 커튼 그 바로 정면에 빨간 네온사인의 십자가가 저에게 쭉 비춰지면서 괜히 눈물이 막 나고, 왜 이렇게 눈물이 계속 그때 났는지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에게 확 다가오니까 거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힘들고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게 돼서 내 열심히 완전히 그 요한복음 3장 16절로 눈이 완전히 헷가닥 뒤집혀서 이제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 가면 이제 날마다 교회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열심은 그를 통해서 타의 추종을 부렸습니다. 순복음하면 뭐 열심은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 그 다음에 뭐 철야 기도, 뭐 금식, 뭐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전도, 뭐 이런 거 다 그냥 열심, 어쨌든 따라다니는 열심, 그 열심으로서 하나님께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나의 주장 의지로 선한 일을 하면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학의 길을 또 가게 됩니다. 10대, 20대 끝나고 이제 20대가 그 20대 한 중간 정도에 하나님이 신학을 하게 해주셔서 신학을 통하여서 이제 그 더욱더 내가 열심히 들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겠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혼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담을 주셨으면 하와를 주셔서 이렇게 부부를 맺어주셔서 결혼 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났을 때 저도 사역자였고 아내도 사역자, 전도사로 같이 사역을 하고 만났는데 저보다 그 아내가 누님이세요. 예. 좀 많아요. 묻지 마세요. 그냥 궁금하시면 제 아내가 가서 얼마나 많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냥. 예. 저에게 묻지 마시고 물으시면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예. 눈에 제가 들어오더라고요. 쫙. 그래가지고 제가 청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라면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혼당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깨어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았으니까, 어머니 날 버리고 떠났으니까 버림받은 게 있으니까 이 여자라면 나를 참, 또 게다가 연상이고 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다. 그러면 그래서 청혼을 제가 계속 결혼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을 또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같이 이제 결혼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행복할까 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여러분 결론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은 못합니다. 예. 여러분 결론에 맡기겠습니다. 예.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을 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행복 끝 고생 시작. 이게 이상하게 글로 가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서로가 막 그 감정을 표출하고 서로가 막 이렇게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사역자로서 내가 왜 이 길을 가는데 왜 결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어려움도 막 오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영생을 얻기로 분명히 작정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 내게 있는 생명은 어떻게 됐다면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있었어요?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뭔지 잘 몰랐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몰랐고 그냥 열심을 내서 섬기면 다 된다는 거를 그때 생각하고 그래서 사역과 신앙에 열심을 내었지만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한 목적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목적지를 알잖아요. 지금요. 정답을 아는데 그때는 저는 정답을 몰라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거면 결론 내어서 잘할 수 있을까? 또 저렇게 가서 결론 내었으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유리방황하는 인생. 기쁘지 않고. 그래서 성경이 제시되는 복음을 묵상한 게 아니라 시류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열심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 만물이 영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물 안에 갇혀 나의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 이제 살고자 하는 애써 내가 발버둥 치는. 그래서 뭐가 없었냐면 생명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벌써 오래전에 제가 돌아왔겠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요.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로. 그저 그렇게 헛된 것으로 끝나는 인간의 일, 땅의 일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실제를 알지 못하였고 더구나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교제 없이 최선을 다하고 죽기까지 다 하였지만 결론 남은 거는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가 완전히 나 번아웃 되는 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어요. 남은 결론이.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펌프질 해가지고 생명으로 막 사람들에게 섬겨야 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아유 이제 나는 죽겠네 이런 식으로 이런 탄식과 한탄이 나오는 그 공허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고 나의 그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3월달에 아내가 말한 복음학교 이제 그 복음학교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요것만 알아도 돼 진짜. 그것까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복음을 흉내내고 그냥 그렇게 전화했는데 복음학교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마음 안에 감사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그 복음을 내가 실제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 하나만으로도 내가 감사해서 정말 내가 살 것 같더라고요. 내 숨이 막 정말 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세상에서 안 되니까 그냥 아예 단체에 헌신하자. 그냥 올인해보자. 그 복음학교에서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면서 정말 내 생애에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예수님 함께 드려본 적이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려본 적이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 전부를 드려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제는 세상보다는 목회 다 내려놓고 그냥 단체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헌신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에 들어갈 때 좀 까다롭잖아요. 이게 까다로운 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무소유여야 됩니다. 무소유. 재정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관계까지 다 정리하고 이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종신선교사. 뭐라고요? 종신선교사.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다 종신하셨는데 종신선교사라는 말은 저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삶을 나누고 정말 처음에는 너무 기쁘고 날아갈 듯한 그런 기쁨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 정말 살 것 같다는 그러한 기쁨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식는 거예요. 식는 거예요. 자꾸 식어요. 그리고 처음 십자가 복음에 정말 내가 반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그 단체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말씀 묵상은 항상 십자가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안 죽었으면 십자가가 가지고 결론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아내하고 저와 하는 일은 죽었나 안 죽었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막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이, 안 죽었네. 십자가로 가. 또 아내가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에이, 안 죽고 당신도 안 죽었네. 십자가로 가. 그게 결론이야. 그건 맞아요. 맞는데 서로가 그 100%가 사실 아닌 거죠, 이게. 한 부분에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 내가 무소유로 살고 내가 종신선교사로 내가 들었는데도 내 한계는 계속 내 안에 목마름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목마름이 끝나지가 않은.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뭘까요? 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문제 결론이 없는 거죠. 예? 결론은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데 생명으로 내가 나가기 싫어하고 안 나가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결론 받고 제 생명이 뭔지를 분명히 알면 기쁘죠, 날마다 이게. 너무 눌리고 힘들고 율법적인, 제가 나중에 남는 거 보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남더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내 안에 그 들어오는 죄의 세력이 너무 내 안에 자기 주장 의지가 강해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자기 주장의 의지가 완전히 내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얘기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뭐라 그러고 힘들면 아내 집에 들어와가지고 또 계속 그걸 다 쏟아붓고 죄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으로 결론 났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단체에 너무 행복했는데 저 자신 개인 안에는 그게 생명이 없으니까 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 결론이 안 났으니까 내가 좀 더 드려야겠다. 더 헌신하면 주님이 좀 결론이 나려서 내가 기쁨이 있으려나? 그래서 이제 미얀마 선교사로 제가 결단하고 아내와 함께 또 가게 됩니다. 뭐요? 무소유로 살았고 종신으로 살았는데 종신선교 살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행함의 끝판왕. 저는 행함의 끝판왕. 이제 한번 끝을 보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보루가 뭐냐면 선교사로 가가지고 결단하면 내가 이제 행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겠지라는 마지막 그 카드를 쓰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미얀마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결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예? 그럼요. 정답은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결론 났으면 제가 여기 안 와 있죠. 선교사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로 가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 이 행함의 최상에 있는 것들을 제가 맛볼 줄 알았거든요. 가자마자 3개월 만에 관계에 어려움이 와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 만에 그것도. 나름대로 내 계획과 있고 나름대로 내 것들 선교에서 이렇게 하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채 하기도 전에 3개월 만에 완전히 관계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사람에 대한 어려움과 그 절망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좋은데 한 가지 또 남아있는 아주 숨어있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또 저에게 다가왔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정답 모르세요? 예? 부부가 한 몸이고 연합이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건드리시는데 아내와 저를 아주 그냥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 기도회 하는데도 서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정말 죽겠는데 같이 아내를 보면 아내는 저를 보기에 너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사역자로 이렇게 정말 성공을 하기를 원했던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그림이 없었는데 아내는 제 그림이 있었고 예수님의 나에 대한 그림이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없었고 생명이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림이 없는 거예요. 믿었으나 생명이 없고 나는 나 비전에 대한 그림은 없는데 아내는 내에 대한 비전과 그림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한 선교사
센터 짓고 사람들이 단기 선교 오면은 정말 풍성하게 교제 나누고 이게 로망이에요. 로망. 가보니까 한국 교회도요. 로망이 뭔지 아세요? 잘 부목사 생활하고 잘 보여서 그다음에 청빙 받는 게 그게 로망이잖아요. 이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면 청빙 받아서 가고 내가 또 개척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막 추앙받는, 그래야 이 사람 성공한 목회자구나, 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망한 목회자, 안 되는 목회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순회 선교단 선교단 가가지고 들어오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결론을 내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고하려고 그랬는데 내 그림이 없으면 성공 안 하는 거예요. 바닥을 또 쳐요. 계속 바닥 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루로 남겨두신 게 이제 아내였어요. 아내. 근데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널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선교지에서 계속 바닥을 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결론 내려진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냥 아주 오지로 들어가자. 우리 그냥 도시에서 말고 오지로 들어가. 한국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한번 해보자. 어차피 결판 난 거 이제 끝장을 봐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도 끝장 안 났고 선교지에서 지금 끝장 안 나면 내가 가가지고 뭘 어떻게 얘기해? 나 이거 창피하잖아 이거. 그냥 그럼 아예 들어가가지고 선교지 오지에 가가지고 그냥 한번 끝장을 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내하고 2년 뒤에 이제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8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또 지내면서 거기서 또 1시간의 빌리지에 있는 1시간 거리에 그곳을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끝장 났을까요? 끝장이 안 났을까요? 끝장이 안 나요. 나는 끝장나기를 원하고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지나가고 하면 좋은데, 주님 이러시면 너무 곤란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랬어요. 주님이 너무 곤란하죠.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이 어떤 건데 좀 끝장내주시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좀 세워주시고 하시지. 아니 아직까지 바닥을 치고 정말 아내하고 힘들게 어렵고 지금 내가 오지에까지 들어와서 사역하는데 그래도 바닥입니까? 왜 결론이 안 내주시는 거예요? 그 내 자기 주장 의지가 너무 셌던 거죠. 죄의 세력이 계속 나를 내 사망에 끌고 다니고 환난과 공고로 막 계속 나를 흔들고 어려움이 오고, 그 보루로 내가 바닥을 치고 내가 끝장을 봐야 되는데 끝장을 못 봤는데, 끝장을 보면 뭐예요?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죽어져야 진짜 끝장나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처리돼서 연합하고 그분의 그런 순종함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복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댕기열이라는 모기가 있는데요. 이 모기가 이 사람들에게 물면 그 피가 감염이 돼가지고 혈소판 수치를 막 떨어뜨리고 열이 막 확 올라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10일, 어떤 사람은 15일, 어떤 사람은 짧게 2, 3일 이 정도 경험하고 하면 후유증으로 인해서 폐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뭐 장기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하나님이 또 흔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손가락도 다쳐서 힘들었는데 또 두 번째, 하나님, 나 진짜 이렇게 힘들고 살고 바닥을 쳤는데 또 이러시기입니까? 이거 모기에 물려가지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그런데 저만 물린 게 아니라 그때 또 아내를 또 물려가지고 저는 한 3번 물렸고 아내는 2번 정도 물린 것 같아요. 7개월 동안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열이 오르고 맨날 힘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1, 2층 집을 제가 임대했는데요. 2층에서 내려오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두 아내하고 같이. 그리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숟가락을 떠가지고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숟가락을 떠가지고 젓가락을 이렇게 들려는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지? 나 선교사인데, 나 그래도 명색이 선교사인데,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모기 하나에 물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나? 이게 뭐지? 그런 회의감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펑펑대고 그래서 아내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한 눈물콧물 쏟으면서 한 15분을 그렇게 울은 것 같아요. 내 자기 녹두리에. 정말 내가 그게 서러워서 우는 거하고 감사해서 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막 펑펑대고 울었어요. 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간에. 근데
또 아내가 또 왼쪽 무릎에 이상이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역은 어느 정도 학원이 세팅이 되고 어느 정도 할만해서 그 위치에 갔는데 육체 한계에 도달하니까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하기 싫은 거예요. 맨날 누워 있어야 되고 겨우겨우 와가지고 밥 겨우겨우 숟가락 떠야 되고,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결론 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내 연민, 어려움.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2019년도에 오게 됐습니다. 와서 한 두세 달 만에 이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1년, 길어서 1년이 되고 1년이 된 이후에 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선교지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내가 자꾸 어지럽고 내가 그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어서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피 검사를 한번 하게 됐는데, 건강검진하면서 피 검사를 하게 됐는데 피 검사한 결과가 피가 너무 모자란다는 거예요. 빈혈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전 또 그랬죠. 그냥 빈혈 수치가 높으니까 빈혈약 많이 먹으면 회복되겠지 하고 아내와 같이 큰 그 인천 세브란스에 가서 진단을 하고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별로 썩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골수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만에 이제 오기로, 원래 일주일에 오시오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도 계속 나는 고열에 시달리고 계속 이게 그 내 안에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3일 후에 나는 그냥 빈혈을 타먹고 나을 거야 이러고 데려갔어요. 그냥 갔는데 앉았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주 청청병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계속 둘러대면서 둘러대서 이제 말하는 게, 아내가 그럼 암이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암이라는 거예요. 멘붕. 뭐야 이거, 내가 육체의 한계 가운데 또 암까지 와 내가? 이거 뭡니까 이거,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암까지 와가지고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예?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나보고? 끝까지 내가 열심으로 드렸는데 내 한계와 그런 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통과해냈는데 제일 위험했던 것은 이게 폐렴하고 이 폐열 증상이죠. 그게 같이 그게 와가지고 한 하루 이틀을 너무 힘들게 그 과정을, 그래서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응급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은 진짜 너무 심하시네 이거. 아직도 내가 자기 주장이 이제 살아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모습이,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그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3개월 입원실에 생겨서 3개월 동안 이제 암 병동에서 3개월 동안 계속 그 과정을 지나고, 아까 제 얼굴의 그 모습 보셨죠? 거기가 되기까지 아주 초죽음, 그냥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아내가 꼬박, 감정은 서로 안 좋았는데 서로 미워하고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병원에 들어오니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져서 저를 꼬박 그렇게 간호하게 하시더래요. 그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때 제가 보게 됐어요. 사랑은 이런 거구나.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내가 그냥 긍휼이 임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냥 저에게 그 사랑이 쏟아져서 힘들어도 그것을 잘 견뎌내는,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완전한 사랑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 아버지에게 절규할 때 엘리 라마 사막달이라고 그 절규할 때 그 절규가, 아버지 그 아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결론은 죽어오셔야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것을 고스란히
봐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아픈 절규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그때부터 보게 됐어요.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은 이거구나. 3개월 내내 같이 붙어 있으면서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거쳐야 할 관문이 있었습니다. 얘기만 하면 무덤. 심판받아서 정말 끝까지 내가 계속 개기고 또 안 되고 하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그 드시는 심판의 그 매가 뭐였냐면 암이었었어요. 암. 그 심판의 그 막대기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징계가 아프면서도 그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 징계가 나에게 임하는데 3주의 기간, 이 3주의 기간 안에 묵은실에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동생의 골수를 받으려면, 이 골수를 받으려면 과정이 필요하는데, 내 몸의 육체가 다, 내 피, 내 세포, 6일 동안 다 죽어요, 다 죽어. 정말 다.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본지 아세요? 옛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처참했는데 우리는 그냥 관가하게 가볍게 넘긴 거예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규하시고 그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옛자를 처리할 때 똑똑히 내가 3주 동안 본 거는 옛사람이 처리될 때 이렇게 처리되었구나라는 거를 아주 그냥 생생하게 그 과정을 내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때 가보세요. 하라면 못해요, 저. 그 과정 통과 못해요, 진짜. 옛사람이 얼마나 지독하면 그렇게 처리해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6일 동안 제가 새롭게 살기 위해서 6일 동안 항암을 하는데 그 약이요. 와, 6일 동안 그 약이 내 몸 안에, 세포 안에 다 들어오니까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도 그래요. 내 몸이 너덜너덜해질 거다, 앞으로. 아주 너덜너덜해질 건데 잘 참아라. 뭐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항암 그 약들이 내가 들어오는데 3일이 지나고 입이 다 터지고 눈이 희미해지고 머리는 빠지기 시작하고 호흡은 가빠지고 숨 쉴 수 없는 상황에 자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쉬지도 못하죠. 그게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게요. 그게. 6일 동안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리돼야만 6일이 끝나고 하루를 쉬었다가 이제 동생의 골수가 내 몸에 들어오면 그 동생의 골수가 생착하는 기간이 2주 정도 되는데요. 그 2주 기간도 또 고통으로 내가 또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 생명 받았음에도 불구하지만 과정이 있구나,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엔 내 과정인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 과정이 다 세팅이 돼야지만 그 동생의 생착 골수가 생착되어서 2주 만에 내 몸이 동생의 몸으로 완전히 새 생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냥 항암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나를 싹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이고 피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동생의 그런 모든 면을 이제 받게 되고 2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내가 새 생명 얻는 과정. 고스란히 두 가지를 좀 보게 됐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게 이렇게 끔찍하구나. 그거 광고하고 지났거든요. 수도 없이 복음으로 결론 나고 수도 없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고 안 되면 또 십자가에 가고 결론 내리고 그랬는데 마지막 표적, 예수님 향하신 표적이 뭘까요? 표적. 무덤의 표적, 예수님이 행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무덤의 그 표적인데 사실은 이게. 그게 장사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2주를 꼬박 그렇게 정말 내가 옛사람이 죽은 실체에 대해서 보고 새 생명 얻는 것들이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보게 된 거예요. 새 생명 얻는 과정이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작게, 어떤 사람은 크게,
고난으로 연단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건강으로 연단받고,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연단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연단받고, 어떤 사람은 관계로 연단받고, 그 모든 과정이 있더라고 보니까. 새 생명 얻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 과정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무덤의 표적에 무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만의 무덤에 있었고,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서 그치고 내가 무덤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옛자, 그 다음에 새 생명, 부활은 그냥 내 관념에 그쳐버리는,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되었다 치고 넘어가는, 여전히 우리의 옛 생명으로 살면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사망인데? 아니라 그러면서도 우리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 옛 생명으로 내가 옛날에 좋았던 거 생각하고 그런 생명으로 살기를 나도 지금 그전에도 바라고 있거든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내가 돌아가기 싫거든요. 너무 끔찍하니까. 그런데 내가 옛 생명으로 살면 나는 사망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나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가는데 사망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과정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무덤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나의 무덤도 현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무덤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홀로 있는 곳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홀로 무덤에 던져져서 홀로 남아있는, 홀로 나와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 인간이 죽고 무덤에 들어갈 때 아무도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할 수 있어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홀로 갑니다. 주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서 이제 너와 내가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무덤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내 고백을 봐요.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주님 이대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신 적 있으세요? 고난이 올 때, 막막할 때, 어려울 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럼 이대로 그냥 천국 데려가세요. 못 볼 걸 보지 않고, 정말 나는 이거 너무 싫거든요. 그냥 데려가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데려가세요, 그냥.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오로지 딱 한 번 만나는 건 인터폰을 통해서 하루 눈 뜨면 내 희망은 아내를 만나는 그 희망. 예수님 만나는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사망이니까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희망이 날마다 눈 뜨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사망의 무덤에 던져졌으면 내가 그걸 알고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사망이 나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유일하게 한번 와서 인터폰 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게 유일한 소망이고, 가면 또 어려워하고.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 사람에게 해줄 게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해줄 게 없어요. 오로지 내가 이겨내야만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모습, 지옥과 같은 이런 시간들, 나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나의 껍데기 있는 내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열할 수밖에 없어요. 실체가 바로 실체가 이런 김동완 한 사람의 실체가 이런 실체였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거예요. 가려져 있어서 보질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기로 약속한 우리에게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함.
누리지 못하는 그 불행함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뒤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저는. 진짜. 그리스도의 무덤은 옛사람이 완전히 종결되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산실이 인큐베이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간 자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그 무덤에서 이제껏 살아온 모든 인생을 드러내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무덤에 던져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거듭되는 고난, 계속되는 환난, 그 무덤은 오로지 나만 홀로 당하는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표적은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무덤은 어떤 표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옛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올곧하게 사망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결론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할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할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옛 생명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집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으면 거의 10시간, 9시간, 10시간을 앉아 있습니다. 뭐 하겠어요, 거기서? 설교거리, 내가 그거 해야 할 공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딱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당신 마지막 처방이야. 마지막 처방이야. 당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이 컴퓨터 완전 뽀개버린다. 부셔버린다, 아주. 부셔버려, 던져버려. 내가 20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그 기간에 내가 가장 당신에게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 주님과 만나지 않고 주님과 교제가 없어.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지식 전하고 사람들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죽이면 살았잖아. 내 유일한 소망은 제발 이제 말씀 앞에 앉아가지고 좀 하나님과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 그게 저에게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도 12월에 복생을 알게 됐고 복생을 통하여서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는지를 제가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한 심판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였더라고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영영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의 빛이 내게 임하니까 비로소 그게 내 가려졌던 비닐이 벗겨지고 영 안에 영으로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주 외에 받을 것 없는 자, 비참한 실존.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 나의 무덤이 드디어 그리스도의 무덤과 연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연합이 내 무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덤에 포개서 연합되어서 이제 나는 내게 아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고 그 심판하시고 심판의 말씀 앞에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옳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그런데 캠프에 참석하고 말씀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모함이 있었는데 잘 누리진 않으니까 이제 내가 영생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빛이 어두우니 결코 누리지 못하는 죄의 세력이 계속 이걸 가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거기 가야만 살 수 있다는, 내가 거기 가야만 아버지 집에 가야만 살 수 있다는 내 안에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 묵상을 하고 날마다 이제 말씀 앞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나가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 시간이 부족해서 점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1시간, 3시간, 5시간.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12시간을 말씀 앞에 머물러서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은 있으나 말씀 없이 사는 나에게 오신 주님은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명수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물동이를 두르고 간 야곱의 우물에서 내가 길어 마실 수 있는 물은 더 이상 없음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복종하여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의 실존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무덤의 시간, 묵상의 자리에서 옛사람과 자기 주장 의지를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얻는 삶을 사는 하루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과정이죠. 이게 쭉 지나오는 과정. 말씀을 묵상하여 아버지 집에 거할 때까지 수많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부정성과 수많은 죄악과 자기 주장 의지와 수많은 허물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보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지금도 나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순종을 내가 행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저는 기쁩니다. 풍성한 생명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이제 이미 와 계셔서 우리 주님 앞에 풍성한 영의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내 영혼이 소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말씀 앞에 머물고 영생의 말씀을 먹는 하루하루의 말씀은 너무나 답니다. 세상의 말씀보다 영생의 말씀을 되든지 안 되든지 어쨌든 씨름하여서 생명의 교제하니까 나의 부정성도 발견되고 나의 죄악됨도 발견되고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야 할 그 결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죄 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도 맺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습관에 힘쓰며 기회를 다하여 지금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생명의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사는 복과 함께 기회를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만물 위의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나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늘 긴장하여서 흔들림이 여전히 있지만 그 흔들림에서 나를 구원하여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손을 날마다 붙잡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그 안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 안에 창세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어 나눠주신 그 영광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현존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약속된 아들의 생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영으로 알게 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들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